오늘 요한복음 9장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나의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살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지? 하는 질문을 스스로 자문을 종종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육사 4학년 때 그 질문에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제대로 사는 거야? 생도 때니까 어디 묶여있는 몸인데도. 그래서 방학 때 절에 내려갔습니다. 저 밑에 남해 쪽에 굉장히 그 사람이 자라가는 절에서 한 2주 동안 거기 머물면서 내가 왜 살지? 이유는 그 당시엔 제가 천주교 신자였는데 신앙이 저도 좀 신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모르게 불교가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산쪽에 들어가서 2주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조금 있으면 임관할, 소위로 임관할 젊은이가 지금 그렇게 부르짖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안 것이 이게 아닌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분명히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봅시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그냥 음성만 압니다. 이제는 장성해서 이 30이 됐든 40이 됐든 그 3, 40년 동안에 남의 손에 끌려서 그냥 인도하는 대로 앉아서 그냥 누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십니다. 여기 9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이 맹인을 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보지도 못하고 또 누군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남이 주는 것 받아서 생존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나의 인생 문제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고 나에게 오신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항상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힘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나폴레옹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해. 이 세상 하나 내가 한번 바꿔보지. 이 나라 분단됐는데 이 나라 정도 다시 통일시키면 되지.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구원에 대한 그 문제는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붙들었을 때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2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 왜 날 때부터 소경되었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실은 이 맹인된 사람의 큰 인생의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 언뜻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은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왜 나죠? 왜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죠? 제자들은 그냥 제3자인 거 가지고 그냥 들어서 뭐 신학적으로 뭘 해가지고 접근한 것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의 전체입니다. 왜 나죠?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죠?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벌어졌죠? 라는 질문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눈을 뜨고 계시는 거야? 귀는 듣고 계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좀 형통함도 주시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나에게는 인복이 없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런 사람들만 만납니까? 왜 내가 하는 일은 되는 일이 없고 계속 이렇게만 됩니까? 왜 나는 이렇죠? 왜 나는 이렇죠?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럴 거야.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 거야. 막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나에게 허용하셨는지 그것을 기도로 답을 얻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러한 지경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도산되어 버렸습니까? 왜 나는 내 가정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까? 왜 나는 내 육신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까? 왜 나는 사업할 때마다 뭐가 되는 게 없습니다. 자녀들 봐도 되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되죠? 왜 나는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성도 여러분, 오늘 아까 시편 102편에 있는 그것과도 바로 연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친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내가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이 9장 3절의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커다란 힘과 용기가 됐을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항상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누가 돈을 주더라도 돈을 뭐 잘 줍니까? 던져주지. 그 인생을 3, 40년 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왜죠? 왜 나죠? 왜 나죠?
거기에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이 사람은 흑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빛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선언이십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 그럼 네가 빛의 사람이 되리라.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주세요. 6절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굳이 이렇게 동작 안 해줘도 다 돼요. 나병 환자 10명이 왔을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가라! 가면서 다 나버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근데 굳이 이 사람에게는 왜 침을 뱉고 손으로 이기고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에다 가서 씻으라고 합니까? 왜? 이것이 눈높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귀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을 열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그 두 귀로 낱낱이 듣고 있습니다. 침을 뱉는 것부터. 내 눈을 띄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그걸 계속 지금 이 귀로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실로암에 갑니다. 실로암에 갈 때 이 사람은 혼자 갔을까요? 이 사람은 혼자 못 갑니다. 그때 갈 때 그냥 가만히 갔을까요? 그 갈 때 그 자기를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실로암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으로 갔지. 이 사람은 가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에서 그대로 씻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해서 내가 했더니 순종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이 예수를 증언한 이 사람은 나중에 출교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으로 죄를 몰죠.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고 이렇게 하는 그게 일이란 얘기죠. 그리고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자체가 일을 한 거니까 이건 안식일을 범했다는 얘기죠.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 편에 섭니다. 여기서 출교를 당한다는 얘기는 뭐죠? 거기서 매매 생활을 못합니다.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 편에 들어갑니다. 왜? 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소경된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 그것을 찾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군복을 벗었죠? 나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복을 벗었죠. 군복 아무나 벗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에게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있지? 왜 내가 살고 있지? 거기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쫓아냈다. 이건 뭐 출교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왜? 이 사람은 몰라요. 예수 얼굴을 몰라요. 왜냐하면 소경되었을 때 주님이 침으로 흙을 이겨서 해서 실로암에서 씻으라라고 하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36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여기서는 지금 눈을 뜬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기서 그라고 얘기하는 것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출애굽 3장 14절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러자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쿠리오스입니다. 구약으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소경되었던 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절한다. 그래서 번역이 절한다로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프로스코네오라는 헬라어로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프로스라는 나가서 그 뜻입니다. 예배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절한다는 얘기가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대로 생각을 잘 해보세요. 왜 살죠? 왜 살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죠? 그것을 자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히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을 계시하실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실 것, 여기 4절에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일하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 일하십시오. 내가 힘이 있을 때 일하십시오. 내가 힘 다 빠지고 다 늙고 꼬부라져서 이제는 임종 침상에 누워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을 때 낮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뜻을 깨달아 알아 낮에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 좋은 세상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인생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려고, 목사님 이제는 임종기도 좀 해주세요, 그 말이라도 못하고 그냥 호흡도 껄껄요 할 때 그냥 목사가 그냥 저 영혼 지옥에 떨어진 거라고 막기 위해서 막
달려가서 그냥 신앙 고백 겨우 해서 요거 하면서 그런 인생 말고 자기 인생이 자기 발로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 말씀은 여기 39절, 40절,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빈정됩니다. 이건 뭐예요? 맹인 아니란 얘기죠. 그러자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자기가 눈이 떼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눈이 감겨졌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눈은 뭐죠? 영안이죠. 예수는 나의 빛이십니다. 빛이 있을 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일어나고 빛이 있을 때 빛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 속한다는 그 고백과 왜 내가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인생의 질문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